지금 알고 있는 걸 나이 30에도 알았더라면,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30에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돌이켜 보셨을 때 나이 30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놓쳤던 것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이 30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애 경험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해서 이성이나 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뭘 잘 모른다고 느껴집니다. 부족해요. 올해가 결혼 기념일 15주년을 지나는 해인데 여전히 뭘 해줘야 될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글귀가 제 눈안에 마음속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남자들은 생일날 목걸이나 반지 등을 선물하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전히 착각이죠. 여자들은 그런 이벤트 말고 늘 함께 있어주는 남자에게 더 감동받아요. 나란히 앉아 책을 읽다가 가끔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근사한 외식보다 훨씬 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주죠. 함께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줄 아는 남자 어디 없을까요? 여집사님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작은 사랑의 섬김과 실천, 오늘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 10절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기서 그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11절 이하 14절에서 또 다른 강조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이하 14절은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11절부터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와 때라는 개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1절 후반절에서 12절 앞에 부분 똑같아요. 가까워왔음이라. 가까워왔다. 시기가 가까워왔다. 비슷한 개념을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밤과 낮과 같은 시기와 때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석을 위해 한 가지, 여러분 밤이나 어두움은 악한 세대를 가리켜요. 그리고 반대 개념인 낮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성경을 지금 펴고 있는데 11절 이하 14절 단락 그 11절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11절 이하 14절을 요약하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락의 주요 요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이 단락과 단락의 흐름, 논리 전개에서도 성령이 뜻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첫째 단락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때와 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전개와 흐름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 문장으로 추략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다. 사랑을 실천할 시기가
그 기회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논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친인척 가운데 아직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말하기를 기독교 하면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만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는 사랑인 것을 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사랑이 중심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사랑이 쉬운가? 현실에서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곧바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게 더 익숙하고요, 사랑을 주는 게 어색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작은 빨래 개는 그런 작은 실천도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만 하죠. 다음에 하지 다음에 언젠가 하겠지, 무한정 미뤄두는 게 우리의 죄악된 습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천할 기회가 그렇게 무한정하지 않다. 지금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여러분, 11절 중간 부분에도 그것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 강조인데요, 11절 중간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해석하기에 갸우뚱한 구절이에요. 가까웠는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구원이 또 가까웠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구원에 대해 성경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는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예전에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영당번에 끝내신 것, 과거에 이루신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칭의입니다. 과거의 은혜입니다. 근데 현재에도 성령이 동행하시며 구원 얻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우리가 실제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성령과 동행하며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하여지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본문 중간에 거기 우리의 구원이 할 때 거기서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래적으로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화의 기간이 결코 무궁무진하지 않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많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들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무한정하지 않다. 제가 예화를, 제 경험을 하나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외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먼저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랑 저는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옆에서 같이 잠도 자고,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던지, 저는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그 옛날 할머니들 지갑 있죠. 그 작은 지갑에 그 빨간색 1,000원짜리 그거를 이렇게 여러 겹을 접어서, 옛날 짜장면이 1,000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펴서 계산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심형래 씨가 무슨 어린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영할 때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부모님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막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종로에 있는 영화관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버스를 태워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막 이렇게 레이저 나오고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손자 위에서 2시간 가까이 그걸 같이 봐주셨습니다. 이랬던 할머니인데요. 이랬던 할머니인데, 제가 제 방을 어느 한날 치워주셨는데, 치우다가 그만 제가 아끼는 로봇 팔을 오직근 밟으신 거예요. 똑 부러졌는데 얼마나 못되게 할머니를 원망하고 때를 쓰는지,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옛날 연탄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거기 일부러 숨었어요. 할머니 속상하시라고. 제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짜장면 사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맨날 이뻐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랑이 당연한 걸로만 알고, 주시는 걸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할머니한테 작은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제대로 드려보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뭔가 드려야겠다 생각한 게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철이 좀 들었어요. 저는 GOP에서 공부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GOP는 그렇습니다. 막 그 소초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고참들이 자기들 세상이에요. 밥 먹고는 식판도 안 치워요. 빨리 훈련 준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고참들 것까지 치우려면 밥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고 빨리 치워야 되니까 배고픈데 서럽죠. 그때 비로소 철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따뜻한 밥, 짜장면 아무나 그냥 사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군대에서 첫 휴가 맡았을 때 처음으로, 우리 할머니가 전에 오렌지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터미널에서 오렌지를 사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근데 누워 계셔요. 편찮으시대요. 눈도 못 뜨세요. 4박 5일 동안 얼마나 편찮으신지 저랑 한마디 대화도 못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긴급 휴가를 또 나갔어요. 할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와, 이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웃사랑, 이웃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멀리 있는 이웃은 차치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나는 얼마나 사랑의 실천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가족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했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역의 헌신적인 순자님들, 우리 순원들 위해선 기도하는데 정작 부모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한 순자님이 계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고객들 생일은 그렇게 열심히 챙긴대요. 그런데 정작 아내나 자녀의 생일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많이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저의 간증을 얘기 드렸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제가 신방을 해보면 사랑을 주고받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씁쓸함으로 멀찌감치 소원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덜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내 부모이고 아내이고 형제 자매이고 자녀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일 한 공간에서 지내는 가족인데 서로 생각이 틀리고요, 방향성이 틀리고요, 이해가 틀리다고 합니다. 애들이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나랑 어긋납니다. 틀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성향은 어떻죠? 내가 헤아리고 맞춰주고 거기에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섬기려기보다는 다 나에게, 나랑 틀린 그들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모르는 건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건지, 사랑이 그냥 말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 아주 쉽게 말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저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 메시지의 핵심을 뽑아냈듯이 여러분,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이해할 때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비참한 죄인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중간 몸통 부분에서 바울은 그런 제약된 죄성을 가진 우리, 이기적인 우리, 다 나한테 맞춰주기만을 하는 나 중심적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런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끌고 계신다, 성화시키고 계신다. 그 구원의 여정과 은혜를 풍성하게 로마서의 본론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장에 이르게 된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깊이 안에서 너도 너의 주변 이웃을, 네 가족을 섬기고 헤아리고 품도록 하여라. 이 얘기를 바울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헤아리고 섬기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성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사랑의 핵심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것이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에 몸의 눈높이로 체휼하시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도 넘어졌는데 끊임없이 용서하시기에 지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경험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도 아닌 내 가족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헤아리려고, 섬기려고,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잘 섬겨도 가족에게는 뭔가 보충받고 섬김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을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잘 보필하시고 그래서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소설에서 본 대목이지만 우리 현실의 가정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소설 속의 한 대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의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 딱 취직을 해서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듯 어느 날 1년 2개월째 되던 해에 갑자기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온 거예요. 좀 뭐가 안 맞나 보다, 뭔가 좀 팀장하고 어긋나나 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 또 눈이 돌아가서 퇴직금을 다 얼마 안 되는 거 쏟아놓고 다 날려버리고, 또 갑자기 영화에 관심을 보이더니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독립 영화를 만들겠다고 막 난리치더니 그것마저 쫄딱 망해버려서 패배감과 우울감으로 지내던 아들이 이 아주머니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보다가, 야, 너 똑똑하잖아. 외무고시 잘 준비해서 다시 출발해 봐라. 근데 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찢겨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엄마가 하라니까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방문 너머에서 게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총소리로 막 두두두두 누구 죽이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노크를 해봤어요. 도저히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이 게임 소리에 얼마나 열중하고 빠져 있는지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폭발해서 쾅쾅쾅 문을 부술듯이 빨리 좀 나와보라고 신경질적으로 문을 엽니다. 아, 왜 그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할 줄 아는데 그거 하지 마. 엄마가,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 차려야지. 네 앞가림 해야지. 중학생이냐고. 무슨 게임을 하냐고. 아니, 엄마, 내가 애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좀 상관하지 말고 좀 내버려둬. 방문을 쾅 닫고 문을 철커덕 잠그는데 엄마의 가슴이 쿵 내려앉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직장에 가서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한 사람이 저기 혹시 우리랑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듯 아드님하고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근데 워낙 상처가 깊어서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하시는데 아드님하고도 이런 식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해 보셨냐고요. 아드님이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에 관심을 보이게 됐는지, 왜 영화에 빠지게 되었는지 헤아리고 살펴보려는 마음을 가지셨냐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런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현실 안에서도 이러한 어긋남이 작게 크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밀착하고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야 되는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틀어지고 어긋나서 다가가려고 헤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나한테 맞추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평화롭고 복되어야 될 가정이요 아픔이고 가기 싫은 장소이고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현실이고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러한 가정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꺼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말고요, 실제 나를 낮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의 실천. 그런데요, 다시 바울의 논리로 돌아와서요, 이기적인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맞출 수 없어요.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죠. 따라가기 싫습니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내 연약함을 정죄가 아닌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기도 하셨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더 이상 아웃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언제든지 와라, 네 편이다, 힘이 되어줄게, 그러시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 미치는 우리에게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를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날씨만입니까? 내 주변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내 영혼을 충분히 적시고 있어야 돼요. 그 감동 안에서 살아가야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의 작은 실천을 이어갈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예능 프로를 봤는데요, 무슨 여행 가는 프로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연예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저는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정말 맛있게 그 현지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맛있는 거 즐겁게 먹으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여.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품을 수 있는, 이뻐 보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발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채워져야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 집사님들 자체가 먼저 좀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제자반에서 너무너무 큰 행복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안부두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 제자반에서 지난번에 연안부두 가서 쭈꾸미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안 먹어보셨죠? 쭈꾸미 볶음만 드셔보셨죠? 샤브샤브도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리고 자꾸 걸으라고 제가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핸드폰에 올리고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봄이어서 이렇게 꽃이 만개한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송도가 참 이쁘고 송도 아닌 우리 인천 다른 지역인데요. 넘겨주세요. 출근길이신데 이 집사님은 지하철로 환승해서 가면 그 직장이 더 가까운데 뭐 환승역까지 걸어가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이 길 걷는 게 좋아서 날씨 좋은 날은 걸으신대요. 그래서 찍어주셨는데 길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날씨뿐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여러 가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이렇게 기쁘게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보면요, 이 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 내 영이 기쁘죠. 오직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 매여 있을 때 내 영의 신령한 기쁨과 찬양이 샘솟아나죠. 자, 그러한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비로소 소명의 언덕,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정이라는 그 소명의 언덕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죄인인 나는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향유하고 누릴 때에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을 드리며 가정을 섬기며 배우자를 섬기며 자녀들을 품으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울의 이 겉면, 이 사랑의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작게나마 실천해 가실 수 있는 5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까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육신하여 낮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긍휼히 여기고 헤아렸던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그렇게 사랑하면 35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부부가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섬기고자 노력하면 너희 자녀들이, 너희 부부가, 우리 부모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애들이 영물입니다.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말로만 사랑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구나. 아, 우리 아빠는 비록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우리 엄마에게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섬기고자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우리 애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요, 뭐라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발자취를 통해 등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작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의 임재 안에서 오늘 작지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주님 보시기에 미소가 지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내일이 아닌 다음 주가 아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되어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안에서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내 드립니다.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은혜 안에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겠다, 안 되겠다 내팽개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내 손 꼭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어찌 내가 이 좋은 계절을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 건강, 섬길 교회, 직장 모든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가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어서 매일 나한테 값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잠기게 하시어서 저는 이기적이고 저는 제중심적이지만 주의 사랑 힘입어서 주의 사랑에 잠겨서 내가 아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들, 내 가족들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사랑의 꽃을 가정 안에 피어내는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아뢰며 은혜 구하며 주의 사랑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령이 이 말씀을 전하라 시키셔서 종이 주의 성령 의지하여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 들어야 할 메시지의 가정들이 있었다면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 깊숙이 이 말씀을 받게 하시어서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작지만 주의 사랑 힘입어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도 소리교회 안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더 많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나도 어느 순간 잘해왔다가 또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또 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데 늘 주의 사랑에 푹 잠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늘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적게 하시어서 이기적인 나의 성품이 아닌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시라는 주의 사랑이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앞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